분들하고 같이 축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짧은 시간 마음속에 그림을 한번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햇살이 가득한 항구에 아주 멋진 요트가 한 대 이렇게 정박이 되어 있어요. 아주 하얀색 멋진 요트고 그 안에는 호화로운 시설들이 다 되어 있는 요트가 항구에 정박해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그림을 그려보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어느 바닷가에 버려진 배가 한 척이 있어요. 낡고 부서져서 똑바로도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배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 낡은 배를 한 척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생각할 때 자신을 항구에 정박해 있는 멋진 요트로 생각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버려져서 기울어진 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멋진 요트와 같은 삶을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행복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슬픔과 불행을 겪고 그것이 오래되다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을 만나거나 낙심되는 일을 경험하거나 또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게 되고 그 안에서 시달리다 보면은 사람은 낙심하게 되고 또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 왜 나는 불행할까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명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단순하게 구분을 해요. 성공과 번영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실패와 고통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실패하고 고통을 받는 것이 번영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버려지고 징계를 받고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경험해도 바울 사도는 이런 것을 직접 경험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고통을 그 경험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공한 데에서는 성공한 이야기에서는 얻을 게 별로 없지만 실패한 얘기 가운데서는 얻을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남은 성공한 얘기를 해주지만 아버지는 아들한테 실패한 얘기를 해준답니다. 왜? 실패한 걸 통해서 배우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의 쓰라린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쓰라린 경험. 고통스럽고 또 괴로웠던 그런 시절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그것을 이기기가 어려워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치 식물로 비유하자면 누렇게 떠서 얼마 안 있으면은 죽어버릴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파릇파릇한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바울 사도가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낙심하게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의기소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이제는 죽었구나, 이런 사형선고와 같은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지금이 바로 그러한 순간인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의 삶에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즐거움만 가득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삶에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무풍지대,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상태 가운데 있는 평강이 바울의 삶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 그는 삶을 살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바울이 떠나 있자 바울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이득을 탐하는 자라고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과 9절에 보면은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려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4가지 고통을 말했는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 사방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방은 전체를 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측면에서 마치 좁은 방에서 압박감을 느끼는 것 같은 고통을 바울이 당한 것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였다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이 살아가는데 넓고 쾌적한 환경이 아니에요. 독방에서 몸도 펴지 못하고 쭈그려서 있어야 되는 것과 같은 고통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불행은 결코 혼자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물질적인 고난을 당할 때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고 정신적인 고난과 함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있어서 모든 것이 조여 들어와서 고통스러운 삶이 지속된 걸 말해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답답하다는 얘기는 우리 가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예기치 않는 불행을 당한 것을 말합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는 불행입니다. 내가 이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도 이길 수 있지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고난이 자신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되면 사람은 당황합니다. 이 당황스러움, 그러니까 그 당황스러운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는 거죠. 세 번째는 박해를 받았다. 그러는데 이 박해는 집요하게 괴롭히는 걸 말합니다. 누군가 무엇에 의해선가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아마 사람은 포기해버리고 말죠. 더 이상 못 이기겠다. 포기해버리고 말았는데 여기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유기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내팽개쳐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거꾸러뜨린다는 말은 아래로 집어 던진다는 말입니다. 아래로 집어 던진다. 그러니까 무엇을 깨트리거나 부수기 위해서 아래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집어 던졌는데 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부서지지 않는다, 깨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어떤 환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박살내어 버릴 만한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깨지지 않는다. 여러분, 바울은 고난을 네 가지로 얘기했죠. 첫 번째로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해도, 세 번째는 핍박을 받아도, 네 번째는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자기가 당한 고난을 고난이라고 한 단어로 얘기해도 표현이 부족할 때인데 바울은 네 단어로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냐? 바울이 그만큼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난에 대해서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바울은 흔히 하는 말로 왜 나만 불행할까? 왜 내 삶만 이렇게 고통스러울까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역경을, 고난을 극복했는데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역경을 극복한 것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울 자신으로만 고난과 싸웠다면 바울도 낙심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들을 원망하고 또 저주하고 자신의 삶을 한탄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이 바울을 축복으로 향하게 하는 추진장치가 되었어요. 축복으로 향하는 추진장치가.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말한 중요한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낙심하지 않게 만들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만들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한 것이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죄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로 고난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일어나신 예수의 능력, 예수의 힘을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고 잎이 풍성하다 그랬어요. 예수의 생명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만약에 마치 포도나무 뿌리에서부터 줄기로 올라온 이 포도나무의 진액이 가지에 공급되어서 가지가 잎이 푸르고 결실도 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의 생명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로 현실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바울 사도는 10절에 이어서 예수의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보세요. 10절도 예수의 생명을 말씀하고 11절도 예수의 생명을 말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험과 환난이 오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시험 가운데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시험 가운데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근원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생명의 수요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핍박하다가 예수를 믿은 바울이 이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돌아서서 예수를 믿고 이 예수의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배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런데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 금과 은과 같은 보배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 그리고 죄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시는 보배로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움 만나면 낙심하고 사흘 굶으면 다 남의 집 담 뛰어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와 같이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 가운데 예수 생명,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 모두 다 생명의 주로 영접하고 예수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8년에 한참 됐죠. 1948년에 평양에 있는 평양상고를 1등으로 졸업한 학생이 있었어요. 평양상고를 1등으로 졸업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평양식산은행이라고 하는 곳에 취업 제의를 받습니다. 그의 선배가 평양식산은행에다가 뭐라고 얘기냐면 평양상고를 1등으로 졸업한 우수한 학생이 있는데 그 우수한 학생을 우리 평양식산은행에다가 취직을 시킵시다. 위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반허락을 받고 급히 달려와서 이 청년한테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평양식산은행은 제일 월급을 많이 주는 좋은 은행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후배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에다가 얘기해 놨다. 그러니까 너 출근할 준비하고 이력서 준비해서 너 우리 회사 같이 나가도록 하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 학생이 여러 가지 상황을 물었어요. 그런데 걸리는 게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그 회사에서 주일 일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 독보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독보회. 독보회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읽고 시사 문제를 한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시사 문제를 읽고 보고하는 모임이 독보회예요. 독보회. 근데 이건
그때 당시에 공산당이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만들어 놓은 모임이 독보예요. 이 청년이 월급도 많이 주고 직장도 안정되고 다 좋은데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독보예요. 그래서 선배한테 말합니다. 나는 평양 식산은행에 취직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렇게 좋아서 남들은 못 들어가서 안달인 회사를 너는 왜 안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나는 그때 교회 나가야 됩니다. 그 청년이 거부를 했어요. 집에서도 팔짝 뛰었지요. 왜 너 그 좋은 직장을 안 가냐? 이 청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읽었더니 예수 생명이 그의 마음속에 공급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포도나무의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와서 가지에 퍼져서 잎이 푸르르고 결실하는 것처럼 예수 생명이 그의 마음 안에 있으니까 평양 식사은행의 월급과 장래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이 더 귀한 거예요. 이 청년이 후에 내수동 교회를 담임하게 되는 박기천 목사입니다. 박기천 목사님이 평양상고를 1등으로 졸업하고 식상은행을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독보회 때문에 안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 생명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생명은 우리가 환난을 이길 때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방향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을 이기려고 하지만 정작 성도들 가운데, 정작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예수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 생명 없으면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누구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환난, 고통, 실망, 어려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생명이 있으면 어린아이라도 능히 고난과 역경과 시험들을 이겨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소개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능력은, 예수의 생명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고 겪는, 고민하고 씨름하는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질 뿐만 아니라 그 환난에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환난에 속해 있는 자들을 위로함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위로인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생명을 받아야 돼요. 예수 생명을. 예수 생명 없으면 다 인간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생명 흐르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 기쁜 대로 살고, 예수 생명 아니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시험을 당하였어도 이길 힘이 없어요. 여러분, 사흘 굶은 사람한테 가서 밭 갈라고 해보십시오. 밭 갈겠습니까? 자기 몸도 지탱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시편 36편 8절에 보니까, 시편 36편 8절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주께서 주의 전에 있는 살찐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게 하셨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의 전에 있는 살찐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 건 배부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의 전에 복락의 강수로 마시게 하셨다는 것은 먹고 마심으로 배부르고 목마름이 없어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상태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 생명. 아버지 하나님 집에 있는 예수 생명. 이것으로 채워지고 먹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속에 깊은 진정한 간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과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진정으로 살리게 하셔서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환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얻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의 생명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져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 뭐냐?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만드는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정신을 차리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2장에 4가지를 말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첫 번째,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라. 죄악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투명한 삶을 지향하며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밀이 많으면 그만큼 불행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투명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부끄러운 일을 버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부끄러운 일들이 많을 때 그 부끄러운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은 갉아먹힙니다.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투명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속임으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정직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난 주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 앞에서만 정직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보디발이 보지 않을 때도 정직했습니다.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그때 당시에 사용되어진 용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어디에 사용됐느냐? 포도주 장수가 포도주를 팔 때에 물을 타서 포도주를 파는 것, 이것을 포도주를 혼잡하게 했다는 용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은 말씀에 물을 타는 것입니다. 순수한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타협하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을 곁들여서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태 하나를 얘기하자면 원수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자기에게 잘해주고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들은 사랑하고
자기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은 미워하고 저주하는 모습으로 산다면 그것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면 부모님 공경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하기 위해서는 첫째,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두 번째는 속임의 일을 행하지 말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네 번째, 진리를 나타내라. 자신 삶에서 진리를 나타내도록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바로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지는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왜 나만 불행하냐고 생각되십니까? 왜 나는 내 삶은 이렇게 고통스럽냐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은 갈려도 나를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근처 산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세 그루 나무가 각자 소원을 가졌어요. 한 그루는 나는 나중에 보석함을 만드는 재료가 되어서 내 아래 아주 진귀한 보석들을 가득 담는 보석함이 되겠다. 옆에 있는 나무는 나는 보석함보다는 저 갈릴리 바다나 아니면 대해, 지중해를 항해하는 멋진 큰 배가 되겠다. 마지막 세 번째 나무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쭉쭉 높이 자라서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나무가 되겠다. 이런 소원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세 나무의 소원이 다 빠그라졌습니다. 보석함이 되고자 했던 나무는 소와 말이 먹이를 먹는 여물통이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내가 보석함이 되고자 했는데 소와 말이 먹는 여물통이 되다니 하면서 자기 자신을 실망을 해가지고 아이고 내 신세야 그러면서 낙심을 했고, 큰 배가 되겠다고 하는 나무는 갈릴리 호수에 비린내 나는 생선들을 잡는 고깃배가 됐어요. 하늘을 높이 찌르는 큰 나무가 되겠다고 하는 나무는 싹둑 비어져가지고 통나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느 그 부부가 잘 곳이 없어서 잘 곳을 찾는데 마국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국간에 들어와서 그 아내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있을 곳이 없어서 여물통을 치우고 그 여물통 위에다가 아이를 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가장 귀한 보석을 담는 여물통이 됐어요. 30년이 흘렀습니다. 30년이 흘러서 이 예수님이 성장하여서 갈릴리 바다를 다니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배 한 척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이 고깃배는 베드로의 배가 되어서 예수님을 모시는 영광을 누리게 됐대요. 마지막 이 통나무는 하늘을 높이 찌르는 나무가 되고 싶었는데 통나무로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골고다에 못 박히시는 십자가가 되었다는 그런 새 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우리가 뜻하지 않는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지라도 우리를 신실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고난 가운데도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랜 고통 가운데서 쓰러져 힘을 잃은 성도가 있다면 주님, 주의 전에 살찐 것으로 풍족하고 만족하게 하시고 주의 복락의 강수를 허락하셔서 가람이 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것으로는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게 공급되어지는 예수 생명이 충만하게 하셔서 그 생명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 생명의 진액으로 생명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